찾으실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에 인간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뒤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29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앞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덤덤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요. 귀신이 쫓겨가는데요. 그냥 무덤덤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감탄할 겁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는 감탄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겁니다. 왜?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기 싫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왜?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하면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아니,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데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은 불평, 불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지고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여 주고 수많은 이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체험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셨는지 뜻이 있죠.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40년을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은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모든 것이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은혜를 안다는 성도들은 있는데 진심으로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환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자 한다면 왜 고생을 시키는지, 왜 힘들게 하게 만드시는지, 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만 은혜라고 여긴다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 없이 힘들게 만들진 않는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시지도 않는다. 힘들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고생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 삶이 풍족한 것도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다 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가? 풍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가? 그런 성도라면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뭘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3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에 보시면은 참 마음 아픈 말씀이 나오죠.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모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세야 너는 저곳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다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운해가지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저 고집 세고 목이 곱고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안 된다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섭섭함에 막 울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바로 눈앞에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일이 기억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 좀 달라고 광야에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하나님은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한 번 치고 또 쳐버린 겁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만 그냥 톡 쳐도 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다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내리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대신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너희들만큼은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우리 3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만은 그 땅은 전쟁을 해야 할 땅입니다.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이전에 12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고생했는데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두렵죠. 근데 모세가 이 말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내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바위를 내려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줄 알고 두 번 내려쳤다는 거죠. 그 마음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마음. 가나안 전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7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은 철기 문화원이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죠? 장갑차 같은, 그 당시에는 병거라 그러잖아요. 철마차. 철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세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들에게 가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질병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는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질병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에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가난과 질병과 여러 어려운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30장을 건너뛰었지만은 우리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겠죠.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은 무척 힘들어질 겁니다. 아멘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은 어쩌면은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입하기 시작하시면은.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내 소원대로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신인데, 신의 뜻을 가지고, 신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신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땅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셔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로 존재하고 싶지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모를 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는 겁니다. 한숨. 하늘 쳐다보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되어지는 환경은 여러분 내 원하는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기도의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내 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은 기도의 결과야.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다음 주에 이제 끝낼 텐데요.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0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은 뭐죠? 말씀을 새겨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라. 실패를 토대로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내가 본 말씀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본 말씀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주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철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9절만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0장 9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시게 하신 것 같이 너를 기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보시고요. 그 말씀이 나를 고발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